하는데요.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녀들을 마치 하나님 앞에 빚진 것처럼 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달라시 한심례교회는 공예배 후 주일 예배도 그렇지만 수요일, 토요일 예배를 드리고 이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합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도 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희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기르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로서 정말 창세기 4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는데요. 마치 야곱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때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를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이 기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이라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세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를 잔가지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어적 의미로는 열매가 풍성한 나뭇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을 보게 되시면 이 무성한 가지를 fruitful bough, 열매 많은 가지, 아니면 fruitful tree, 열매 많은 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사실 경제적으로는 예전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풍성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리, 그 자리에 정말 열매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좋아하시는 과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장 좋아하는 과일. 어떤 분은 사과, 어떤 분은 배, 어떤 분은 감, 어떤 분은 귤, 어떤 분은 포도. 있겠죠. 근데 그 과일들이 풍성히 맺혀 있는 그 가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 우리 자녀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풍성한 열매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열매로 맺히면 좋겠죠. 좋은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열매는 어떨 때는 자기 자신에게 도구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보다도 더 많은 것을 또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도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그 자녀가 그 자리에서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그 풍성한 나뭇가지와 같은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 풍성한 나뭇가지, 열매로 풍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담을 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담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그 가지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게 됩니다. 그늘을 제공하거든요. 그리고 과일을 공동체에 제공하게 됩니다. 특별히 쫙 볕이 내려쬐는 그 가운데 나무 가지에 나무 그늘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네. 그리고 굶주림과 허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신선한 과일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 공동체의 그늘이 되고 그 열매로서 공동체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실 거죠? 아멘, 아멘. 이것을 참 잘 보여주는 지금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요단강이라고 있습니다. 요단강. 그 요단강 상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상류에 있는 요단강 상류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서 물이 내려와서 마지막에 모이는 곳이 바로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생명이 사는 곳입니다. 생명으로 풍성한 곳입니다. 물고기들이 살고 그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물줄기를 틔워서 흘려보냅니다. 그것이 요단강이 돼서 흘러갈 때 그 땅을 적시고 그 공동체의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사회는 어떤 것입니까? 내보내는 곳이 꽉 막혀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곳을 죽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생명력이 있어서 그것을 가둬두게 되면 말라가게 되고 그것을 가둬두게 되면 썩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력은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나누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의 자녀들이 담장을 넘은 가지처럼 하나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 생명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자녀들 너무 생각하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 빨간 알록달록한 사과가 풍성히 달려있는 그 나뭇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그 밑에 그늘을 제공하고 그 공동체의 나그네들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녀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나무가 샘 곁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네.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이 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그 샘에 나뭇가지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더운 날이 와도 마르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7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샘 곁에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가 그 생명물을 이렇게 계속 빨아들이죠. 그래서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뭄이 찾아올지라도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더위, 가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인생 가운데서 이런 가뭄이나 더위 찾아오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 자녀들도 면제될까요? 네, 면제되지 않습니다.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가뭄을 이기는 힘은 나무 스스로가 아니라 나무가 뿌리를 내렸던 이 샘 근원에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 생각해 보면 내가 대신 아파하고 싶고 아파주고 싶고 또는 어려움 그걸 내가 대신 그 고통을 감당했으면 좋겠는데 그거 되지 않잖아요. 네. 우리 부모는 마음이 있지만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마음에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이루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앞으로 닥쳐올 이 더위와 이 가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요셉의 삶을 두고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창세기 22장 본문으로 와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와 요셉의 인생 가운데 어떤 자가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하며 그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은 인생의 화살입니다. 우리 그냥 몸에 화살을 맞고 상처가 나게 되면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약을 바를 수도 있고요. 밴데이를 바를 수도 있고 큰 붕대를 바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뭐 항생제를 먹을 수 있고 치료약을 바르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런 화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가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위에 10명의 형이 있어요. 물론 아버지는 야곱인데 어머니가 좀 달랐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가 이렇게 조금 누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어른들도 울고 가시면서 형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럽잖아요. 우리 형한테 다 이럴 거야. 네. 너희 우리 형 오면 다 끝났어. 우리 형이 와서 이게 굿을 다 따줄 거야. 이 요셉 얼마나 좋습니까? 형이 10명이나 있어요. 근데 형이 그렇지. 그 형들은 그런 형들이 아니었어요. 미워하고 시기하였습니다. 요셉 내 눈에 가시야. 요셉과 저 엄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네 하며 요셉을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런 마음이라 뭐 사람이니까 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으로. 들에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가서 이 자기 동생 요셉을 옷을 다 벗겨버리고요.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정신이 하나 들었던 첫 번째 형이요. 죽이지는 말자. 저 구덩이에 가두자. 대신에. 그건 우리 형제인데. 예. 그래서 깊은 구덩이에 이렇게 가두게 됩니다. 깊어서 혼자의 힘으로는 그곳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그 요셉이 얼마나 소리 질렀겠습니까? 형들 살려줘, 형들 살려줘. 예, 나 무서워하고 살렸겠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 요셉에게 형제들의 손이 내려왔습니다. 요셉은 마음으로 야 이제야 살았구나. 그래 그러면 그렇지 형들이 장난친 거지.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그리하여 요셉의 생각에는 그 손이 구원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잡았는데 웬걸요 그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외국 노예로. 지금도 사실 저는 가장 최악의 범죄 중에 범죄가 바로 유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인신매매 유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2023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곳곳에 CCTV가 있고 우리 곳곳에 또 우리 전부 다 우리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그 시대에도 아이들이 아니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약 4,000년 전에 아무 전자기기도 없는 그리고
그 형들이 그 동생을 다른 나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노예 상인으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화살이 그 가슴에 확 박히게 되죠. 심지어 이 화살은 잘 날지는 않습니다. 왜? 가까운 사람들이 그 화살을 날렸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이런 화살 안 맞기를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세상은 완벽한 곳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언할 수 없지만 우리 자녀들 그러한 화살을 살아가면서 맞는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의해서 맞았던 그 미움, 시기, 질투의 화살은 오래 가요. 예.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극복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흔적, 상처로 남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데요. 성경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화살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하는 것은 그 화살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그 화살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녀들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화살이 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승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신뢰하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심각한 화살, 마음의 화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와 사망과 모든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의 화살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맞아내시고 우리 자녀들 대신하여서요 맞아내시고 그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승리를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까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도 그 맞은 화살이 상처가 오래 간다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 극복이 안 됩니다. 근데 그 맞은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서게 되면 싸매어지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정말 그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늘 서 있어서 우리 자녀들의 상처가 싸매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기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 제가 대신 아파해 주지 못하는 그 자리에 우리는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시잖아요.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 자리에 가시잖아요.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마음이 흩어질 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이 맞은 화살은 이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팔려갔습니다.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근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어느 집의 노예로 팔려갔냐면 그 당시 이 요셉 시대 세계 최강대국은 미국이 아니고요.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경호 왕 우리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파라오의 경호 대장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요셉은 신실하였습니다.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신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신뢰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요셉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이때 나이가 17에서 20 정도 되는 나이일 겁니다. 그때 그 시위대장, 우리 경호대장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유혹이라는 화살이 날아옵니다.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 여인을 향하여서 내 주인 보디발이 당신의 집에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는데
금한 것은 오직 하나, 바로 당신뿐이다. 예. 내가 어찌 당신 말대로 하여 그 주인의 실리를 저버리고 더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리요. 그런 유혹의 화살이 날라올 때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그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지켜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상대를 향해서 그런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화살을 쏘는 존재들이 아니라 신뢰하고 신의를 지키며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에서도 신뢰하며 신의를 지키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 신뢰를 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그치지 않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요셉? 이러면 하나님 진짜 감동하셔가지고 요셉 이제 다 끝났다, 내가 다 정리해 줄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생각은 나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이 여인이 요셉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요셉이 도망을 가거든요. 피해버립니다. 자기 겉옷도 다 던져놓고 피해버립니다.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이 보디바르 아내가 울면서 당신이 데려온 저 종이 나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디바는 바로 알아봐요. 자기 아내가 거짓말하는 것.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거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요셉은 이방인 외국인 노예입니다. 이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바로의 경호대장입니다. 어떤 권세인지 아시죠, 그죠? 이집트인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노예입니다, 노예. 만약에 요셉이 그랬다면 그 보디발이 요셉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취함으로 자기 가정의 무죄함을 드러내겠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그 감옥에다 던집니다. 경호대장이니까 자기 집에 사슬 감옥이 있는 것이죠. 그 던져지는데 사실 이 요셉은 자기 주인에게 신뢰를 지키고 그 하나님께 신뢰를 지켰는데 요셉은 어디에 처하게 됩니까? 그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유혹의 순간에도, 유혹의 화살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지켰는데 그 인생이 그렇게 마치 그 전에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듯이 이제는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감옥에 던져지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더 기가 막히게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이 사건 이어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가 복 있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어느 누가 그 상황을 향하여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때 요셉의 삶이 형통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그 비결이 무엇인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아멘. 시위대장이, 그리고 시위대장의 아내가 경호대장입니다. 모함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고 시위대장은 그를 감옥에 던질 수 있었지만 요셉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 시위대장보다, 심지어 그 당시 가장 강했던 바로보다도 훨씬 크신 분의 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 자녀들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참 그거 부모로서 지켜보는 거 정말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근데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만날 거예요. 그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의 손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아이를 붙들고 계셨어요. 그때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과 함께 하시며 또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이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가뭄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여호와의 손을 붙드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드리며 우리 부모님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늘 하나님이라는 그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풍성히 열매 맺고 그 가지가 담을 넘어서 공동체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삶의 현장이, 삶의 자리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은 하나님 보내신 자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질 때도, 감옥에 던져질 때도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그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하나님 그 자리를 지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28장